받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고 사사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체험 그리고 갈렙의 행함의 능력 그리고 믿는 자의 승리하는 또 왜 믿어야 됐고 믿음의 결과와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고별 설교의 중심이 되었던 이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 속에도 나와 있지만 여전히 이들 안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 모습은 사사기에 가서 여전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나타나 있고 100% 여호수아에서도 분명히 전쟁을 치렀지만 그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그 가나안 7족속들의 그 족속들 안에 남아있던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하면서 우상에 빠지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걸 보면서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여호수아의 생이 110년인데 그 생을 마감하면서 이들에게 나는 여전히 나와 내 집은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의 영적 상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를 믿어야 된다고 정론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선택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고 이 무슨 말이지? 이게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축복을 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목에 진심만 받으심이라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짜는 안 받아요.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 하나님께, 그죠? 회개를 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진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나는 이만큼 무슨 뭐 제갈량의 3분지게도 아니고 천하가 너무 크니 세 지역으로 나눠서 다스리자라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은 그렇게 다스려서 서로 전쟁 없이 맞는 사람들끼리 살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진심을 다해서 받으실 분이 진심을 받으시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의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진실은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왜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어떤 경우에든 어떤 상황이든 그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뭐예요?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이 설교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마치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억울하니? 힘드니? 너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뭐야? 그 고백을 받듯이 그 고백을 뛰어넘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나와 역사해 주신 하나님, 물을 갈라주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면 이기게 하시고 믿음 없으면 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말을 타고 싸웠던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하나님, 아론과 홀이 모세의 발톱을 붙들고 있으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건 뭘 상징하십니까? 하나님만 떠받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돼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가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를 하고 누구에게 어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나서 그 덕을 땡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놓고 그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놔두고 뭐 하는 거죠? 나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제나 내 가족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다른 더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요? 내 일을 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이래서 불쌍하고 저래서 불쌍하고 이래서 모르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상을 짓고 저렇게 우상을 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칠족속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만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아는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도 두 부부가 목사인데 그 장모님이 무당이에요. 무당. 군산에서 무당을 해요. 결혼을 했어요. 어찌 얼굴 이쁘고 그러니까는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이쁘니까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교회를 나가. 교회를 나갔더니 막 사람들이 처음에 막 무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탁 한복 굽게 차렸고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쪽을 찌르고 해. 그러고 이제 갔어요. 처음에는 막 그러고 막 그러더니 그 엄마가요. 끝까지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계속 나가서 계속 거기를 막 붙들고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밤이고 낮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엄청 부담이 간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누구시냐? 그러더니 내 딸이 목사인데 내가 우리 딸을 못 이기겠어. 내가 섬기는 신이 이런 신이 있는데 내가 그를 못 이기겠어. 즉 그 전도사 이제 그 전도사 때 제가 알았던 분이신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얼마나 엄마가 예수님 믿고 있는 딸이 엄마 집에 가면 점집이고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얼마나 가기가 힘들고 그랬겠어요. 그래 가서 엄마 옆에서 점치고 있을 때 옆에서 기도한대. 저번에 그래요. 그때 하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봤어요. 갔는데 그 엄마가 반 이상 넘어갔더라고요. 이미 예수님에 가까이 가 있더라고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신이 아무리 강해도 그 악한 귀신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세다는 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더 세다. 그 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 막 서로 물어뜯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세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선택하면 난 너희 버리지 않아. 그렇죠? 아멘이시죠? 우리 지원이 성도님이 저한테 주일날 와서 먹을 거 없냐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확신을 갖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먹을 것이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형이랑 누나가 터덩터덩 살이 찔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와서 물어봅니다. 더 확신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들어오는 제자가 물어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은 그냥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제가 어떤 분에게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이런 말을 해줬어요. 하도 고린 뭐죠? 자린고비, 천일염, 뭐 짠소금이에요. 완전. 그 사람이 막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인색해. 이웃에게 너무 인색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좀 하나님께 좀 드리고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쌀도 섬겨주고 그렇게 하세요. 가진 게 많은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그 자리에서 말 못하고 조용히 저를 따라오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가진 게 많아. 근데 건강이 안 좋죠. 그럴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가진 것을 통해서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믿고 들어가세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이 거짓말이 당신에게는 거짓말로 들려도 이건 진실이다.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탁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뒤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필요해서 너에게 은혜가 돼서 하라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그게 스스로 믿음으로 감사로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좋은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이 좋은 걸 주는 거고, 그래야 어디 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 진정성을 가지고, 자,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모세가 어찌됐다가 막 절름발이처럼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의심도 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죠. 손을 넣었다 뺐다 지팡이 던져.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에게 뭘 봐요? 그 중심을 보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있는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었어요. 기초를 잘못 다지면 집은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초가 무너지지, 잘 다져놓고 꼼꼼히 다지고 그거 할 때 현장에 가서 주인이 관리하고 좀 이상한 것 같으면 물 섞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삭고 막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긴장을 하고. 아, 그런가? 이게 이렇게 된 건가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심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지어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보니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하고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죽음 말년에 1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년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 너희들 지금 믿음이 우상숭배로 가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선택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즉 우리 기독교의 모습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점집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슬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못된 짓 다 하고 교회 와서 회개하면 땡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포기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월호의 그 참담함을 보고도 그걸 갖고 교회가 그 목사들의 말을 듣고 성도가 200만이 넘게 빠졌습니다. 200만의 숫자를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끌었던 그 백성의 2배. 가벼운 게 아니죠. 그러죠? 한 민족이에요. 민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에 한 민족이 1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있고 1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나라로서 인정을 받은.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들은 제2의 종교개혁을 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제가 뭐 잘나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영혼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잘못되면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 더 험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바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전보고 그런 짓이 그 영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이기에는 정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영의 것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졌던 목사들이, 물질을 가졌던 목사들이 마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고향에서 멀쩡히 교회를 잘 다니던 목사, 그 병원, 유명한 병원. 그때 당시 80년대, 90년대 그 사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주 달교회로 돈을 긁어 모았어요. 진공청소기로 돈을 받아요. 내과는 그분이 1인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호의 주범이었던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 있잖아요. 유병헌인가요? 맞죠? 그 사람의 장인어른이 권신찬이에요. 권신찬. 기독교 복음 침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권신찬이가 89년도인가요? 남원에 그 선보고 그때는 이단으로 정제되기 전이었어요. 부흥회를 와가지고 여러분의 죄는 다 예수님이 사했으니까 죄 뭐 이렇게 하고 맞는 말이라니까. 그 말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죠. 내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죠? 너희는 뭐만 씻으려? 손발만 씻으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사는 사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죄에 대한 것을 주님이 해결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오커니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하고 거기를 딱 붙어버렸어요. 그 교회 건축에 제가 알기로는 97%를 감당했다는 건 그분이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서 그걸 선택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 1%도 안 되는 0.1%도 안 되는 그 기득권의 목회자들이 왜 못 내려내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그러냐고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네요. 교회 하나를 짓기 위해서 지하철, 전철, 노선을 바꾸고 그런 모든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 또 1년에 돈을 얼마를 쓸 수 있고 몇십억을 쓸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걸 통해서 주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걸 얘기해 줬어요.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병든 자를 돕고 우리 교회 성도 자녀 중에 공부를 진짜 잘하는데 얘가 인성도 좋고 너무 좋아. 돈이 없어서 의대를 못 가. 근데 얘 아이가 비전이 뭐냐면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고 싶대. 그런 일단은 교회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죠? 그런 일에 쓰라고 주는 돈을 그걸 갖고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네 어쩌네 뭐 내가 가진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배짱이 감옥에 계신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대통령 만나서 제가 다 모든 걸 다 드릴 테니 제 남은 여생을 시골에 내 고향에 가서 한적하게 조용히 살 테니 내가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주십시오. 제가 그 말에서 기독교는 그게 기독교다. 그 영혼을 망친 사람은 솔직히 목사고 그 목사가 망친 것은 신학이다. 잘못 배워서 그런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올바른 사람 바른 복음을 들으면 괜찮죠.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이런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상관이 없죠.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신학 속에 어마어마하게 꼬여있는 뒤틀려진 기독교, 비틀 꽈배기처럼 뒤틀려버린 기독교 속에서 있는 모습과 같이 지금 여호수아가 설명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보면 뒤틀려진 기독교다. 따라합시다. 뒤틀려지고 꼬아져 버린 기독교.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열심히 했다 쳐요. 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복음이 일어나야 되고 제대로 된 복음이 정석이 돼야 되는데 우상숭배나 배교나 이교 이런 이단 잘못된 것들은 계속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멘 좀 해봐. 동의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어떤 정신나간 목사가 저한테 그런다니까? 아니 한 목사가 말하는 그것이 맞으면은 왜 다른 목사들은 그게 맞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100%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 다 믿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진리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소수고 적어요. 응? 지금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이 사람들 복음활동으로 다니면 안 돼요. 14만 4천이 넘었는데 왜 그 짓을 하고 다니냐고요. 거기서부터 거짓말이고 틀린 거고 안 된 거예요. 그게. 진짜면 안 합니다. 자 14만 4천 찼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뭐 구원받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방주에 올라타려고 막 비가 온 게로 매달리듯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왜 숫자를 자기가 정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죠? 주님 오실 날 주님조차도 모르신다고 하신 분이에요. 진짜 모르시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걸 정해놓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을 해요? 구원의 숫자, 순교의 숫자가 차야 된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복음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우상숭배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명한 목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제2의 종교개혁을 좀 해줘라. 못하죠? 할 것 같이 그러잖아요. 웃기고 그냥 뭐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왜 그러죠?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진짜로 외치면 정말 그렇게 외치고 싶어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붙어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 정도 설교하는 목사들은 삼태기로 건질 만큼 많다. 여러분 엘리야의 교만을 꺾어버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감춰놓은 하나님의 종이 몇 명이 있대요? 7,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함정에 빠지는 거죠. 아, 나만 있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감춰놓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여다가 쓸 수 있는, 마치 여호수아는 자기의 존재가 그런 존재였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보니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더라. 그러니 너희도 따라합시다. 너희도 진심을 드려라. 그래야 받으신다 이거죠. 진심을 진짜 드려야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면 진심을 드려야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고 그래야 이게 반지를 줘도 아 그래요. 이렇게 목걸이를 뭐 걸어줘도 그래요. 이렇게 하지. 진심이 하나도 없어. 맨날 그러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심이 되겠어요? 진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뭐 하다가 잠깐 드라마 이렇게 보는데 유명한 우리 제가 참 저런 사람은 참 얼굴도 안 고치고 괜찮다는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남자친구 생일이라고 이렇게 케이크하고 그걸 받잖아. 제가 그랬어요. 저거 해주고 내가 속으로 내가 그래서 대놓고 저거 해주고 얼마나 뭐 어떤 걸 뜯어먹으려고 저렇게 미역국도 끓여주고 그러나 의심이 되는 거죠. 응? 자기 생일 때는 명품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사람의 생각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응? 현재의 상황은 앞으로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따라합시다. 현재의 상황은 앞으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기독교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은 자,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자, 성령 받은 것 같으나 받지 않은 자, 아예 안 받은 자, 이렇게 나눠져 가라지 줄 줄 알고.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받아야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 이건 완전 극으로 가야 돼요. 극으로.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들과 가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모습인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보면 마지막에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뭐 여러분 이게 왜 그러죠?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자 해서 지금 야곱을 붙들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 에사우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거요. 이게 잘못된 게 보이거든요.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말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을 해주면 자기가 손해볼 게 많고 막 규탄을 당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짓을 많이 해놓은 거죠. 모르지만. 두려울 게 없으면 어떻게 말하죠?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털어내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건 좋은 거예요. 과거의 것을 뒤집어서 내가 당신이 옛날에 이렇게 내가 그렇게 했어요. 누굽니까? 이기풍 목사님. 그럼 완전히 잘못 살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뒤집어졌던 그분이 대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청렴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은혜는 뭐였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해버렸어요. 예,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릎 꿇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성도들이 용서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가 일어나. 김익도 목사님이 평양에 주먹이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소나무를 막 붙들고 회개하면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면 소나무를 뽑아버렸어요. 그렇게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이름을 팔아서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가 김익두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진짜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 행패를 부리렸던 사람을 보고, 김익두를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죠.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이보시오, 당신이 김익두요? 내가 김익두라고 하면서 막 행패를 부리더래. 사람들에게 돈을 뺏고. 그 사람한테 멱살을 탁 잡으면서 그랬답니다. 야, 너마 내 눈 똑바로 봐. 내가 김익두다. 내가 김익두다. 내가 김익두 목사다. 그러면서 탁 잡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에 확 눌려가지고, 예?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부하 졸개들의 김익두 목사님 진짜 안 거예요, 얼굴을. 웃으면서 그랬대잖아요. 내가 김익두라고. 여러분, 여전한 우상숭배가 계속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멱살을 잡아서 차라리 내가 김익두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기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거지, 숨기고 감추고 또 단도리 치고 그런다고 안 됩니까?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나 방송 봐서 알잖아요. 그 머리 유명한 여자 가수 남편처럼 하고 나오신 그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보고 추라이라고 하더만 추라이를 해봤는데 이빨도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어떻게 해요? 출구 전략을 짜고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타나죠? 자꾸 그들이 잘못된 거 나타나.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은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이 말을 왜 했습니까? 내가 죽음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을 쌓아놔도 어떤 것을 만들어놔도 나는 그거 건드리지 않고 나는 내가 본만큼만 가져가겠다. 응? 영화 그 연문이라는 영화에서 1편에서 4편까지 있는데 1편에서 그러잖아요. 일본 놈들이 이제 점령을 했어요. 난징 조약 그 이후에 중국은 비참해졌죠. 그래서 그 주인공 연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같이 했던 무술 그 사범이 관장이 죽어요. 총 맞고. 그 쌀을 하나 더 가져가려고 했다가. 근데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나를 저기 너 투구장에 경기장에 넣어달라 막 그래요. 10명과 싸우겠다고 하고. 자기가 주머니 고구마 찐 고구마를 하루 일당으로 점심을 먹는데 그거를 딱 놓고 그 피 묻은 쌀 한 보따리를 놓고 가서 10명을 아주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아주 막 그냥 거의 성형외과 가게끔 사람을 두드려 패버려요.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를 의사들이 다 붙어야 치료가 될 정도로 막 팔을 꺾어버리고 다리를 절단을 내버리고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쌀을 막 던져줘요. 안 가져갑니다. 그 피 묻은 쌀과 자기가 받은 정당한 고구마 딱 들고 그 쌀을 그 유족들에게 갖다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모습 보고 참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죠. 어마어마한 것을 줘도 이건 더럽고 불의한 것이라고 받지 않은 사람도 진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의 힘이 득세할 때는 하나님의 힘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천국을 확보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여러분 승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잃을 것이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내가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이 잘못된 이 현상을 보고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을 얘기하는 소수의 잠깐만 계좌반 살다가 막 예수님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거고,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높은 걸로 얘기해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금방 변화될 것 같지만 그게 되지 않아요. 내가 나락으로 빠졌던 만큼 올라오는 시간도 필요한 것처럼 믿음을 버리고 살았던 내 인생 속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못 이기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호사는 그걸 겪었잖아요. 그죠? 40년이 넘는 광야 생활에 또 이 시간에 그냥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거두게 하셨고 원하는 걸 열어주신 하나님이서, 그때 무슨 뭐 인터넷을 연결해 주세요, 휴대폰 스마트폰을 써주게 해주세요, 아이폰을 쓰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먹는 거, 잠자는 거, 그 사막 지역의 생명수, 말도 안 되는 사막의 관정을 아무리 뚫어보세요, 물이 나오나. 그런데 그 물을 반석에서 터뜨려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못 믿는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보인다고 그래서,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임하고 뭐 어떤 병을 고쳐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지는 거,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랬지 않느냐 저랬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기는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래요.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그 우상 숭배했던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기브스, 아모리 뭐 있잖아요. 여부수 족속, 이 족속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건너편에서 했던 그 하나님 섬겼던 그 모습, 그 더러움, 그 추악함, 그 하나님 선택해. 그러나 나는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상 숭배가 너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화엄사에 천원사에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 가서 그 부처 앞에서 제물을 올리고 거기서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저 모습이다. 제가 점집에 가서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슬을 먹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잘못된 거고, 성도가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섬기지 않겠다는 게 잘못된 건데, 섬긴다고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지만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은 우상으로 가 있는 거죠. 귀에 솔깃하거든, 쌈박하거든. 매운탕 먹을 때 쌈박하다는 말을 해요, 예전 어른들이. 왜 그러죠? 조미료 붓고만, 응? 그 맛을 내주니까 쌈박한 것처럼 보여. 그건 한두 번 먹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어쩌다 한 번씩. 내 몸에 MSG가 좀 빠졌다 싶을 때. 물론 여러분 스프로 다 충당하겠지만 그랬을 때 하는 건데, 그거를 바라고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막 더 막 현실적으로 보여. 우리는 뭐 합니까? 맨날 양의 우술절을 정결하다 이런 것만 하고 하나님 복 내려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것이 채워지고 영의 것이 충만해질 때 그것이 여러분 빛으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건 다 연기고 뭐라는 거예요? 그냥 위선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술 먹고 있어. 응? 위선이죠. 저희 하나님 믿는데 언젠가 그걸 다 깰 날이 옵니다. 응? 잠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어요. 그죠? 이 파트가 끝나야 돼요.
새로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주셔서 내가 잘났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그랬어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만약에 하루 한 달 사는데 필요한 돈인데 기본적으로 그게 다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물질을 받는 목사님들이 많고 또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지금 교회의 모습은 97% 이상은 전부 어려운 교회들이다. 예, 제발 기독교를 볼 때 기득권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설명을 해드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왜 그렇게 말을 하죠? 외치고 싶고 힘이 있고 하고 싶지만 가진 게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돈을 누가 교회 성도가 1000만 원을 줘.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야. 근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막 풍요롭지는 않아도 누가 손님이 왔을 때 소고기라도 이렇게 좀 대접을 해라는 건 최고로 대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찾아온 목사님이 3분이 있어요. 가난한 목사, 중간 목사, 부자 목사가 있다 칩시다. 이분들을 대접을 할 때 가난한 목사는 나 가난하니까 김밥 천국에 데려가고 김밥 천국국에나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데려가고, 중간 목사는 매운탕 뭐 이런 거나 뭐 닭볶음탕이나 사줘야겠다고 갔어. 자, 돈 있고 힘 있는 목사가 왔어. 이 사람은 소고기 트리플로 사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십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왜? 없어도 그 짓은 안 했어요. 진짜로. 없어도 저는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가난하고 힘든 목사님이 찾아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좋은 복음 외칠 수 있겠어요? 못했죠. 제가 장담컨대요. 서울에 있는 90% 이상의 목사님들, 가난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일하고 목사님들도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복음이요? 외쳐질까요? 못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반석에 물은커녕 만나는커녕 불기둥 구름기둥은커녕 외출하기는커녕 뱁새 한 마리도 우리 집 창문을 막고라도 떨어지는 역사도 없어. 만나는커녕 내 집에 누가 쌀 한 가마니 갖다 던져주는 사람 없어요. 복음 외친다고요? 절대 못 외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해요. 못 외친다고. 못 외쳐. 해봐라. 나도 그 지경 되면 나는 기도한다니까요. 산에 가서. 농담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진짜 믿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영화 그 만남의 광장에서 유승범 배우가 어떻게 합니까? 똥 싸러 갔다가 지뢰를 잘못 밟아가지고 그 대전차 지뢰를 안 터집니다. 사람이 밟아도. 지뢰를 밟고 어떻게 해요? 지뢰인 걸 깨닫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개구리가 하나 탁 뛰어 내려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개구리를 잡아. 나중에 그렇게 감사하라. 사람이 속내가 다 나오고 이걸 밟아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이 다 나오고 옛날에 잘못했던 거 그거 죄를 다 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안 터지니까 왜 안 터지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랬구나. 그래. 내 자식이 핫도그 소세지 냄새나고 그 붙어있는 밀가루를 뜯어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아이 목사님 나는 그거 은혜스럽지 않아.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응? 일찍이 그런 걸 깨달았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천하 누구도 외칠 수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맨날 싸움은 지고 맨날 쫓겨가지고 부하들 한 20명, 기십명 데리고 막 이쪽 산으로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나님이 이기기를커녕 맨날 곤란하게만 하고 나가서 외칠 때 외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합지졸도 아니고 믿어지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가 외쳐요. 저기는 역사다. 갈렙이 나가서 이 산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밥이에요.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역사를 안 해주셨는데 가서 외친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배고픕니다. 돈이 없어도 맛있는 오리고기가 먹고 싶은데 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전화가 와. 전화가 와서 오리고기를 오늘 내가 집사님 밥 사주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오리가 먹고 싶은데요. 먹어도 돼요? 사드릴게요. 오세요. 실컷 드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그런 감정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제가 마음 먹은 것을 다 사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체험이라도 있어야 한다니까요. 죽은 자식 거시기만 계속 만진다고 해서 그 자식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요. 정리해야 할 거 정리하고 실제적인 하나님께 갖다 다윗이 자기의 죄로 낳은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죽으니까 눈물 흘리고 세수하고 가서 샤워하고 목욕 가고 우유 갖고 가라 버터 갖고 가라 포도주 갖고 가라 고기 갖고 가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좀 미쳤다냐?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거리 갈 수 없고 나는 그 아이에게 갈 수 있으나 그 아이가 내게 오지 못한다. 그건 뭡니까? 거기에 너무 박히면 우상숭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의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고구려에 그런 왕이 있었잖아요.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워. 원나라 공주였던 사람은 왕비로 맞이했는데 그 밥을 떠가지고 밥을 먹을 때마다 그 그림에다가 밥을 이렇게 줘. 먹어요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벌어라 이거요. 가서 뭐 메기 농장을 하든지 가물치를 키우든지 버섯 종균 개발을 하든지 해라 이거요. 그러면 목회는 하지 말아라 이거야. 가정예배 드리라 이거야. 그냥 애들 데리고 자녀들 가족들만 데리고 하고 일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하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그런 체험이 아니잖아요. 요소하게 그런 체험이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체험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계속 20년째 고난만 있고 아무것도 안 되면 기도해보고 하나님 붙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틀립니까? 하나님이 7,000명이나 감춰놨는데 내까지 하나 쓰임 안 받는다고 하나님 이 세상을 무너뜨리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안 부르신 겁니까? 저는 안 쓰시는 겁니까? 제 욕망으로 왔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기도해서 그러면 저는 깨끗하게 적겠습니다 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그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어렵게 한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바라는 게 그게 아니야. 싸움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섬기는 척하면서 이것들이 와가지고 막 혼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토착 외구처럼 일본 놈들하고 섞여갖고 있으면서 못된 짓 하고 있는 그런 놈들처럼 토착 외구가 돼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많아요. 마치 일본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미국이 우리를 구원해줄 것처럼 믿는 그런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고 지금 나가서 성조기 흔들고 이스라엘 기입발 흔들고 그런 자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 귀신이 잡아버린 거예요. 귀신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그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만 나가. 며느리가 아버님이 이거 고기 사드시고 친구들하고 국밥 사드시고 그렇지 아버님 소주 한잔 드시고 그래야지 어디 가서 돈 따는 그 돈 갖다가 막 헌금하는 거야. 그 돈 받아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거죠. 왜 그러죠? 그들이 믿는 기독교 안에 귀신이 온갖 더러운 우상과 잡신, 국기, 깃발 같은 게 다 우상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례를 할지언정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안 돼요. 냉철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애들이 군대 안 갔으면 좋겠어. 응? 국기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왜 하냐는 거예요. 나는 엄청 많이 했죠. 예수님 믿고 나서 조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다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럴 때만 고개 숙이니까 고개 들고 있어도 안 들켜요. 고개 들고 주여 주여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속으로 주여 주여. 예, 몰랐을 때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됐다니까. 국가에 대한 경례 그러면 단결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총을 딱 멜빵을 잡고 탁 해요. 총이 흔들리면 안 돼. 탁 해. 국회에 대한 경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보고 있으니까 경례해야 돼.
하면서 주여 소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 경배합니다. 저는 도와달라 이거죠. 군대 전역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못하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건질 자는 건져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온이 성도님처럼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확신을 배우셔야 돼요. 응? 저 마음이 평생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평생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처럼 우리를 끝까지 흔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잡지, 여호수아 이거예요. 죽어가면서 가래 그릉그릉 끌어가면 죽어가면서 가짜 잡지 말고 진짜 잡아라. 너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너희를 절대 인도할 수 없다. 모세를 봐라. 어때 하냐. 다 내려놓고 느보산에서 가잖아요. 그때 아무런 미련 없이 갑니다. 그래도 내 수인은 하나 200만 원짜리로 맞춰줘라.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거, 영적인 은혜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 그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 여호수아의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도 마지막은 그래야 되지만 오직 우리 집과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믿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혀놓고 두드러 패고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할머니가 후리패 닦아본다는 말을 하셨는데 뭘 갖고 닦아본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한다고 해서 그 변화가 일어나냐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두드러 맞으려고 엄마 아빠 안 그렇게 그러고 또 조금 지나면 또 까불고 장난치고 맨날 그렇게 반복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애교고 애들이 자라나면서는 현상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 믿음도 없는데 그냥 고구마 주고 감사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기고망상한 데다 교회를 지어놓고 양철 있죠. 양철 지붕 양철 같은 걸로 둘러갖고 녹이 쓸어 있는데 나는 그게 처음에 갈색깔로 밴드칠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여자 전도사님이 늘 목이 쉬어 계셨어요. 그 지역에 이제 그 옆으로 이동해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답게 좀 조그만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고 배고프고 학교 갔다 오는데 감자도 먹고 싶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를 차로 오토바이로 태우러 올 일도 없고 우리는 산 넘어 학교를 다녔으니까 지금 애들은 어때요? 당연하듯이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가서 점심을 까먹어도 한참 먹을 때라 배고파. 그러면 거기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거 쪄가지고 나는 안 불러주고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는 애들 지금 걔들 교회 나가나 모르겠지만은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를 줬어 봐. 그럼 내가 얼마나 지금 목사 돼서 그분을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인심이다. 중학교 때. 산동면 부절 초등학교 거기서 교회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카레라는 것을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카레 같은 걸 해가지고 주는데 맛있더라고. 밥을 좀 많이 먹고 싶은데 연합 중고등부 연합 그 수련회를 옛날에 했었잖아요. 아니 보니까는 엄마가 집 사고 권 사고 막 이런 사람들 장로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새끼들 챙겨준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을 턱이 없는 분들이라 그걸 막 상처를 받고 힘들더라고요. 믿음도 없는데 그 학교에서 막 남자들 이쪽 교실에서 자고 막 별짓 내가 왜 그 짓을 하고 있었지? 내가 왜 그때 막 목이 뜯겨가면서 두 손 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막 그걸 하고 있었지? 마치 내리면 어떻게 잘못될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여러분 쌓여서 상처를 받고 때려치우고 이제 군대에 가서 그런데 나도 모르게 종교활동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안 가는 사람은 뭐 작업시킨다고 하니까 훈련병 후보생 때 작업을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교회를 가서 나도 모르게 초코파이하고 맥신 커피 있죠? 타줘요. 달달. 나 커피 안 좋아하는데 일단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채우려고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그래도 그 밑에 절이 있는데 그 절을 안 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주교는 용인으로 나가서 천주교 거기 가서 하고 온대. 버스가 나가는 기쁨이 있대요. 나가본 동기들 물어보니까. 근데 그것도 가기 싫어. 교회만 있고 싶은 거야. 교회에 있었어.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낙하산 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초코파이를 2박스를 준다네. 24개. 오, 주여. 저도 모르게 그걸 체험을, 초코파이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세족식 하고 뭐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1박스 더 얹어준다네. 이거 그랬더니 그걸 듣자마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영세와 수계와 불교의 수계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 동기 하나 있거든요. 오리지널 WCC죠. 와갖고 앉아가지고 그걸 다 받고 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필 받아가지고 무주회인데 오문근이라고 근무에 있었어요. 이 산에 찬양을 하면서 막 엄마 무당이거든. 거기도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초코파이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 20대가 더 그런 걸 보고 좋아했다고요. 내가 무슨 요즘 애들한테 초코파이 1박스 준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초코바 같은 거 하나 주는 날에는 온몸을 던져서 찬양을 하죠. 먹으려고. 근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았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거 없더라고.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처주가 나와서 돈 딱 월급 받은 걸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불 슈퍼라고 있어요.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우리 사촌 형 친구가 있는데 그 사고로 돌아가서 없어졌는데. 저희 고향 남원에 최초 24시간 편의점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산 게 뭔지 아십니까? 초코파이 이런 거, 초코바 이런 거를 박스로 그냥 얼마 필요 없어. 그냥 배고파 죽게. 그냥 사버리는 거야. 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통닭집 가가지고 통닭 그냥 양념 하나 후라이드 하나 시켜서 먹지도 못해. 들어가지도 않아. 위가 쪼그러들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막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영원하던가요? 안 영원해. 다이어트네 뭐네 해가지고 양을 줄이고 안 먹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가지만 굴곡이 있고 은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승리가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가야지. 안 그러고 그렇게 가면은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고 원망하며 믿고 이걸로 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배가 고파갖고 절간에 떨어져 있어 버린 떡을 4조각으로 나눠서 먹어본 사람으로서 그 배고픔을 알고 눈이 내리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산에 갇혀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저는 잘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그래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믿고 어찌 내가 자의적이든 고의적이든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내 영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고백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줄